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나왔는데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섬김의 길입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난 쉽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섬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섬기려 할 때에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참된 섬김이라 하면은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섬겼던 자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섬김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섬김이라 할 때에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섬김의 정말 롤 모델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돌아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겼던 것은 100% 섬김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 먹고 내가 안 입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했던 것을 100% 섬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거야. 나중에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부모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던 길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섬김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 꼭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소중한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의 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와 자리에 탐을 내고 있습니다.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영광 얻으실 그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감히 지금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분하게 여겼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분하게 여깁니까?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하게 여겼던 겁니다. 분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 너네 잘못 얘기한 거야.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분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권력을 잡은 자가 아랫사람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 결단하고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섬김의 길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섬김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죠. 내 안에 자존심이 죽고 내 안에 고집이 죽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솜잎을 새로 사서 덮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포근한 느낌이 드십니다. 폭신폭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따뜻하게 푹 안기도록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따뜻함을 느낍니까? 누가 따뜻함 옆에 분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 따뜻함을 느껴요?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느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로만 섬기라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심으로 그 섬김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아 있는 세상의 욕심과 자존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의 길이 거기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잘 실천했던 인물, 여러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며 당시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스승을 모셨던 최고의 석학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져서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 그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또 나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매일마다 죽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완전히 변화가 됩니까?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이제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똑같이 돌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기에 내가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닐까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 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그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옆에 분을 잠깐만 보십시오. 그분이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십자가를 져야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섬김은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 우리의 시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공동체 중심의 삶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죄의 중심성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늘 어디에 중심이 있었나요? 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셨던 세상, 에덴 동산은 누구 중심의 세상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함께 인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어서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행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중심에 언제나 자신을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이익이 중요하고, 나의 편안함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세상, 여러분, 내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법칙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중심적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남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에 이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자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고백을 또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또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뭉쳐져 있고 각 지체마다 주어진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몸 되어 주님 주신 교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익과 편리함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내 마음이 불편해도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조금 존경받지 못하고 내가 섬김받지 못해도 마음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한 걸음만 뒤로 내딛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나에서 공동체로 옮기고 나에서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옮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참된 섬김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섬김은 일 중심이 아니죠.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막 이루어 가려고 열심히 하셨던 정말 제자들에게 혼을 내면서 열심히 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에 함몰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일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며 맡겨진 직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면 정작 소중히 여겨야 할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아웃리치를 갑니다. 국내 아웃리치를 가는데 분명히 의견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고 찬양팀도 은혜로웠고 준비된 순서들도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은혜로운 집회였다라고 기뻐하면서 입을 모아 외칩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집회를 준비하고 이끌었던 담당 목회자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무거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동안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오면서 함께 동역하던 청년 리더와 심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도들은 모릅니다. 일반 청년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채 집회가 마쳐졌던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요, 성공적인 집회였다고,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과 이 청년의 마음은 정말 어둡고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 성과를 내기 위하여 달려온 것입니까? 이후 목사님이 조용히 갈등을 겪었던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 이제 어떤 자리가 되었을까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복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진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 속에서 참된 섬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역의 성공보다 한 영혼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을 끝까지 살려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섬김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 참된 섬김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리고 마치려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주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방으로 왜 갔을까요? 예수님 드릴 음식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동생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내일이 아니십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발치에서 이야기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명절날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첫째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같이 와서 좀 하지. 여러분 그래서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을 못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언니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섬김과 준비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드리려고 맛있는 음식 만드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권사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제가 수십 번 얘기해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럼 뭐 하고 계실까요, 권사님이? 식사 준비하고 계십니다. 식사 준비 왜 하세요? 목사님 왔다고 목사님 신방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왜 오시라고 합니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 다 좋은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입니까? 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방은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 함께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준비해내는 삶,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섬김의 자리로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거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보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갈 때 우리 안에 참된 섬김의 자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 걸음걸음, 특별히 성경 공부, 성경 학교, 수련회, 이번 주 국내 청년부 아울리치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사역을 잘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섬김으로 잘 섬기고 돌아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자리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들려주신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참된 섬김을 이루자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참된 섬김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둘째, 참된 섬김은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고, 셋째, 참된 섬김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행할 때 비로소 가능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완전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섬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받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 믿음의 관계들이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